시편 77편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내 목소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도 손주 소리가 들리는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릴수록 더 예민해지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쿵 부딪힌 소리가 들리면 부모는 화들짝 놀랍니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숨소리에도 예민해집니다. 아이가 숨을 거칠게 쉬는지 편안하게 쉬는지 유심히 봅니다. 잠을 자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뛰어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이의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아이는 배가 고파서 혹은 아파서 울음으로 부모를 찾는데 부모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이에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영적인 부모라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소리에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라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절대 하나님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울음소리든 신음소리든 탄식소리든 어떤 소리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예민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소리 들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사는 독백이 아니죠. 푸념이 아니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아마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듣는 것이 익숙치 않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청. 정말 상대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경청인데
그렇게 경청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진지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귀를 기울여 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에 있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좀 힘들어져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들어줘. 마음이 좀 힘들어요.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 헛해요. 요즘 말로. 허전해.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누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하는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삶을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목장 모임의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어야 돼요. 거기에다 공감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공감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훈수 두면 안 돼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훈수 두면 안 돼. 잘 들어줘야 돼요. 그게 목장 모임의 나눔의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줘라.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잘 들어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면요,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치유가 돼요. 스스로 답을 찾아요. 잘 들어주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목장 모임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다 자기 말하고 싶어 하고 또 내가 말하면 자꾸 훈수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훈수를 둬. 그러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잘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모임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청자가 되어주세요.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막 신이 나. 그런데 뭔가 초점이 지금 막 흐릿하고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설교하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힘이 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일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특별히 내가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무한 반복. 과장하면 벌써 100번째 듣는 이야기인데, 100번째 듣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또 그 이야기예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100번째 이야기를 또 해. 상당히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해도 들을 때마다 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구나. 그렇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 또 그 이야기한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두 번째,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인다는 뜻은요, 내 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제일 속상한 것이 뭐냐면 딱 대화해 보면 알아요. 아,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대화할 때 제일 속상한 게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쥐어받고 싶어요. 나는 심각한데 진지한 대화하는데 건성건성 들어요.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쥐어받고 싶어요. 사람 사이의 대화는 늘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관심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관심이 있어. 내가 사는 이야기, 고민, 아픔, 눈물, 걱정, 아쉬움,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 번째, 귀를 기울인다는 뜻은요,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듣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듣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그분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내 말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그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그래도 기도하거든요. 누구에게? 자기들이 믿는 어떤 종교의 대상자에게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나 돌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금을 입혀놔서 멋지긴 해요. 근데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대상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에게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소리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우리의 간절함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녀들은 부모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데 반대로요. 부모들도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와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한시도 부모와 안 떨어지려고 해요. 어릴 때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서서히 부모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대화가 줄어듭니다.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쫑알쫑알 이야기 잘해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나오지도 않아. 대화를 안 해. 친구들하고는 핸드폰으로 몇 시간씩 수다 떨면서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를 안 해. 남자애들은 더 하죠. 남자애들은 더 한 것 같아. 뭐 얼굴 보기도 어렵잖아요. 밥 먹기도 서로 얼굴 대하고 밥 먹기도 어려워요. 그러다가 훌쩍 결혼해 버리면 더 그냥 이렇게 좀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잘 찾아뵙지를 못해요. 부모님들도 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보자고는 말씀 안 하세요. 왜 안 오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섭섭해 하십니다. 왜요? 얼굴은 못 봐도 자식 목소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해도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 마음은 며느리가 제 근황을 알려줬으니까 됐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아들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했어도 제가 전화 안 하면 섭섭해하시고 제가 전화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목소리 그게 소리가 느껴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하는데 아들 목소리 듣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여성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부인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남편들은 이상하게 기도를 잘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남편들이 기도 잘 안 할까요?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들이 부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리더잖아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리더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나, 어떻게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나 하는 늘 그 마음에 무게가 있어요.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이런 부담감이 저를 눌러요.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나? 어떻게 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나? 이게 늘 제 마음을 짓눌러요.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안 되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무게감이 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근데 남편들은 보십시오.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도 늘 크고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여성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사실 그렇잖아요. 그 혼자의 고민과 염려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또 아내들에게 말하기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걱정할까 봐. 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 자기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네,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들보다 부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죠. 물론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남자들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워낙 희귀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소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저는 남자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간증도 많이 있는데 남자들이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난관이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어느 누가 도와주지도 못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경험. 남자들이 그런 걸 좀 경험해 봐야죠. 그러면 얼마나 홀가분해지겠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좀 경험들 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목소리 좀 알아주실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르실까요? 예.
여러분, 자식 목소리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자식 목소리 들으면 첫째인지 둘째인지 다 알아요. 저의 경험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아내와 제가 막내 주원이만 데리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내려오는 기차표를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때는 표를 예매해도 현장에 가서 기차표를 다시 발매를 했어야 했었어요. 지금처럼 모바일로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예매했어도 역에 가서 예약한 표를 다시 발매해야 돼. 자, 서울에서 볼 일을 다 보고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아슬아슬한 거야, 기차 시간이. 그래서 전철이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먼저 뛰어갔어요. 왜요? 예약한 표를 찾으려고. 그래서 표를 발매했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따라오는 주원이와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 두리번두리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아빠 하고 부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저기 멀리서 주원이가 손을 들면서 아빠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늦게 그 서울역 대합실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소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대합실에 그런 환경에서 이 꼬맹이 주원이가 아빠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는 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원이가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먼저 저를 불렀는데 그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꼬맹이 주원이가 아파하는 소리는 제가 들은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닐까요? 예. 부모는 자식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식이 부른 소리는 기가 막히게 딱 알아듣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의 목소리 모르시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어느 날 어쩌면 존재 자체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누구가 거의 신음하듯이 주님 하고 불러도 주님이 탁 알아들으시고 그래 너구나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그 우리의 그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간절한 기도라는 의미예요. 또 어떤 의미죠?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고 절박하고 위험하고 안타까운 기도인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하나님은 내가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소리 내어서 나지막한 소리라도 소리 내어서 그냥 주님 하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하고 주님 불러도 괜찮아요. 때로는 아버지 하고 불러도 괜찮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부모는요, 자식의 그 작은 한마디에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냥 자식이 별말 하지 않았어도 그 말의 뉘앙스나 느낌이나 그 단어 하나에도 이 자녀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해요. 느껴져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마음이 짠해지시고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떨 때는 마음 아파하시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대표는 우리 엄마야. 엄마가 기도하면 내가 아니고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빠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빠들의 기도 소리.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부인들 기도보다 아빠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워낙 잘 안 하니까 아빠들이 기도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 가정에서 아빠들의 기도 소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녀들의 가녀린 목소리로 하는 기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 같아요. 아, 저 꼬맹이가 말이 두서도 없지만 저 아이가 저 가녀린 목소리로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아마 하나님이 감동 먹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잘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응답이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